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천사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한 처녀, 정혼을 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 있는 한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동네는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변방의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결혼 문화를 생각할 때 학자들이 이 소녀가 우리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서 아주 어린 이 소녀에게 천사가 와서 한 말씀한 이 사건.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서 이 한 소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구약 본문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미 다 봤던 인물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도 불임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주 노년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게 됐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의 앞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 그걸 들은 다음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 특별한 출생의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이전에 어떤 인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녀를 잉태하는 방식,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없이 동정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런 다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유일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자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나사렛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참되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다스리던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이후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사건,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경배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고하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